제가 어제 우연히 무료로 하는 사진전, 그래서 거기서 함께 음료를 파는 사진전이 있어서 잠깐 들어갔다 나와봤어요. 사진전을 딱 들어갔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화가한테는 이렇게 화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바둑을 두는 이제 기사들한테는 비풍이라는 게 자기 특유의 어떤 풍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진 작가도 그 작가만의 어떤 풍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사진 작가가 이 사진들을 전시하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전시장을 그런 식으로 꾸미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참 궁금했어요. 막 때마침 제가 요즘 우아한 관찰주의자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그림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이제 관찰을 하려면 적어도 한 사진당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시간을 사용해야 그 사진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의 빛은 어디서부터 들어올까? 어떤 구도를 찍었을까? 어떤 배경이고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이 배경에 왜 이 인물은 이런 포즈를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작가는 이 사진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라는 거를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잘 사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최대한 관찰해 보려고, 그래서 한번 느껴보려고 그렇게 시간을 쏟고 있는데, 제가 사진전을 이렇게 보면서 참 독특한 걸 느꼈어요. 사람들은 보통 사진전에 오면 사진을 보려고 오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으려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진 앞에 오래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사진을 그냥 자기 핸드폰에 찍고 넘어가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사진전의 사진을 내 사진으로 찍으면 그 찍는 순간 그 작가의 모든 의도는 다 사라져버려요. 왜냐면 그 사진만의 그 빛이 있을 거고 구도가 있을 거고 이런데, 이걸 내 사진기에 담는 순간 전혀 다른 사진으로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가의 모든 생각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이 사진을 봤다라는 거에만 그냥 끝나는 거죠. 근데 그거에 그치지 않고 이제 그 사진 앞에서 사진과 똑같은 포즈를 하면서 셀카를 찍고 서로 사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사진전에 그 사진 작가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려고 하기보단 그냥 나를 말하고 싶고 내가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있어요 라는 걸 알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알리고 싶어하고 기억되고 싶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나는 여기 존재합니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고 내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이야기 9장을 보면서 저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좀 전체적으로 처음 묵상하면서 느꼈던 마음은 참 짠하다, 슬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아시다시피 사역을 하는 내내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이제 기록한 서신인데, 그러면 이제 1, 2차 전도 기간 동안 꽤 오랜 시간, 5년, 6년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너는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도전을 계속해서 받은 것이죠. 물론 그 당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을 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 성령을 함께 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엄격한 그런 조건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은 그 다미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사도로서 세움받은, 너는 이방의 선지자라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또한 이제 사도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바울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가, 정말 나는 힘겹게 사역을 했다, 힘의 격도로 너무나 심한 고난을 당했고 지금은 살 소망도 끊어졌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는 줄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정말 힘겹게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열심히 사역했는데 너를 사도로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짠하다. 하지만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또 자기가 사도로서 열심히 사역했다는 걸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이 말씀에 이렇게 절절히 느껴져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좀 아팠어요. 바울을 보면서. 바울도 참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었구나. 바울은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신의 어떤 출신 혹은 그 정식적인 사도로서 출발을 같이 못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애를 썼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자신은 결혼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일에 힘쓰기 위해서 결혼까지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게 나는 소위 말하면 사례비도 받지 않고 오직 내 힘으로 자급자족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할 변명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열심히 정말 사역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군인이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모든 거, 먹고 자는 거랑 보급품 이런 거를 다 지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 군인이 사비로 자기의 그 생활을 하냐. 근데 나는 그렇게 한다. 열심히 과수원에서 이제 나무를 기르는 사람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수확을 했는데 그것을 취하지 않고 먹지 않고 또 따로 자급자족을 하냐.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한다. 누가 양떼를 기르면서 그 양떼를 통하여서 얻는 그 우유 아니면 여러 가지를 먹지 않고 또 따로 자급자족 하냐.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한다. 그 정도로 나는 열심히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정식 사도로서 임명받지 못하는 그런 공격 지점이 되는 겁니다. 너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자급자급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까지도 있었어요. 참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여러분도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은가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인정받고 싶죠. 내가 얼마나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지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게 다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예전에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주인공이 이제 음악을 제작하는 제작사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 친구와 함께 동업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꾸려가서 만듭니다. 그 친구는 전체적인 행정일을 담당하면서 음악을 제작하고 뭐 홍보하고 발표하는 일을 하고요. 이 주인공은 가수들을 눈여겨봐서 오디션을 보고 그 가수에게 어울리는 음악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제작을 하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굉장히 큰 성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굉장히 커졌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음악의 방향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것을 기가 막히게 잘 캐치하면서 새로운 음악들을 만들어 나가지만 이 주인공은 아직도 그 예전에 자신이 생각하는 그 정말 좋은 음악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을 할 때마다 실패를 합니다. 제작을 해서 가져가는 그 친구가 얘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요즘 세대는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의견을 대립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주인공이 못 참고 막 싸움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회사에 있는 이사회 같은 그런 조직에서 이 초창기부터 이 회사를 같이 세웠던 이 주인공을 해고해요. 자신이 만들었던 그 회사, 자신이 애지중지해서 이루어간 모든 것들에서 쫓겨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정받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려진 그 마음.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나를 사도로서 인정할 수 있고 나를 사도로서 그렇게 주 앞에서 확실하게 당신은 사도입니다라고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당신들입니다. 라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오직 고린도 교인 당신들은 나를 사도로서 유일하게 인정할 수 있고 주 앞에서 인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고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날 이제 사도행전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1년 반 동안 오랜 시간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사역을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막 떠나서 바로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는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다가 이제 다시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쓰는 기간은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요. 근데 이제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자신이 이렇게 애써 세우고 그리고 격려하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타깝죠. 자기가 열심히 먹을 거 안 먹고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 키운 내 자식이 어떤 문제가 크게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참 부모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나를 유일하게 사도로서 인정해줄 수 있는 내가 정말 아끼고 또 부모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큰 문제, 너무 많은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찢어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 속에서 바울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가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쓰고 있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참 두 가지 감정을 느꼈을 거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이 안타깝다. 자식 같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 두 번째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이제 유일하게 사도로서 인쳐줄 수 있는 이 교인들이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사도로서 이렇게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사람들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나는 이제 사도로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내 사역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참 안타까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사역했고 또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사역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 다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들과 또 바울의 마음 생각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이상하게 부모님은 사실 자녀를 위해서 참 많은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우리 강남수 전사님이 아버지가 됐습니다. 강남수 전사님을 보면 되게 존경하는 마음도 들고 그리고 대단하다는 마음도 들지만 어떨 때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나도 앞으로 저런 시간을 가야 될 텐데 참 두렵다라는 마음도 들어요. 아빠로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아이를 키우는 게 참 어렵구나. 때로는 정말 많은 권리를 포기하면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구나. 사실 부모님이 진짜 그렇게 우리를 키워줬잖아요. 그렇게 부모님이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 자식을 키웠는데 이 자식이 이제 좀 컸다고 더 이상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닙니다. 나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한번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식이 막 어긋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참 마음이 무너지죠. 바울의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 이렇게 세웠는데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자신이 세운 교회가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렇겠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저주받고 가장 비참한 죽음을 겪으셨는데, 그런 은혜를 저버리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까. 사도 바울이 겪었던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포기했던 것들, 우리가 권리를 포기했던 것에 집착할 때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냐. 그런 연약한 마음들,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이 다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그러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건,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복이기도 합니다. 감사이기도 합니다. 내가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열심히 사역하고 또 열심히 키운 내 자녀들, 내 믿음의 목회 대상들이 참 건강하고 아름답게 커갔으면 좋겠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여러분 참 클 겁니다. 그거만큼이나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받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내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키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참 그런 욕심들이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커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소유나 아니면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크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키워내고 함께 노력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 권리를 당연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요,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권리와 또 모든 하나님 대신까지도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이 땅에 오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자이심을 어쩌면 고백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